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복음의 뿌리를 내는 사람은 모든 일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 모든 일에 문제와 사건 속에서 감사함이 넘치지 않는다. 여러분 속에 감사가 없다는 말은 여러분이 인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뭐냐, 아직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정확한 답이라고 봅니다. 물론 뿌리를 내려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개인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시간표 속에 복음을 듣고 영접되어지고 또 영접을 하겠지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가 정말로 돕는다고 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뿌리가 내려졌다.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 말은 뭐냐? 범사에 어떻게 보면은 감사해라.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뭐냐? 감사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 말은 복음의 뿌리가 내려졌다.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진다 이 말이겠죠. 근데 내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이 안 된다, 답이 안 나와진다, 그 말은 결론적으로 말해버리면 저와 여러분이 아직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려졌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뿌리가 내리도록 하시는 것이다 라고 보면은 뭐 가장 정확할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은 시대에 하나님의 분명한 뭐냐?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든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겠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든 사람을.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습니까? 구약시대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메시아.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딱 붙은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겠죠. 신약시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단어를 붙은 사람을 하나님은 쓰셨어요.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물론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히 뭐냐? 하나님이 그 시대 주시는 계획이 있는데 그게 분명한 뭐냐? 한 단어로 여러분이 딱 붙잡아야 돼요. 초대교회는 뭐겠냐?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냐? 순교할 줄 알고 순교 당하면서도 뭐냐?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다 붙은 겁니다. 생명. 그래서 10명의 황제 250년간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는데도 이들은 뭐냐? 생명 걸고 그 진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그 시대의 계획은 뭐냐? 생명이었습니다. 생명. 초대교회가 중세시대가 왔습니다. 중세시대 때 하나님의 계획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의 소원이 뭐였겠습니까?
계획입니다. 계획.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루터라는 한 명을 붙들고 하나님은 천년의 그 중세 시대를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마다의 하나님의 계획을요 여러분이 잘 보고요 딱 붙들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맞지요, 메시아가 맞지요, 이것도 전부 다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고 원하는 게 있다니까요. (19세기) (18세기) 하나님이 뭘 원했겠습니까? 뭘 원했겠습니까? 복음 확립입니다. 복음 확립. 그러면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복음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로 뭐냐 복음 뿌리 내린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그 속에서 놓아지는 걸로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정말로 복음의 뿌리가 내린 사람, 뿌리가 내린 사람, 모든 일과 사건과 문제 속에서 뭐냐, 위기 속에서 뭐냐, 감사가 나오게 돼 있다. 감사가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은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갈등 문제는 전부 다 뭐냐,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려진 것이고, 뒤집어 말하면은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은 뭐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을 복음의 뿌리 내리게 하시고 계신다. 저는 단순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 이렇게 결론 다 뿌린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갈등과 문제가 있다. 아, 하나님이 내가 복음 뿌리 안 내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음 뿌리 내리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복음 뿌리 내려가는 과정 중입니다. 복음 뿌리 내려가는 과정 중입니다. 왜 복음에 뿌리가 안 내려질까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 알고 믿었는데 나는 안 될까요? 왜 안 되는가요?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삼중직 알고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볼 때 진짜 여러분이 맛을 못 봤습니다. 맛을 못 봤다는 말은 아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왜 마약에 쉽게 말하면 중독이 자꾸 될까요? 맛을 봤다는 거예요. 그
마약이라는 맛을 본 거예요. 나는 왜 마약을 소지하고 마약을 내가 가까이 두고 있었는데도 나는 중독이 안 되느냐? 일단 그 맛을 못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그 마약을 내 앞에 펼치놔도 저는 조금도 심장이 안 뜁니다. 심장이 안 뛰어. 그리고 저는 위기와 문제가 제게 없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위기가 제게 오는데도 왜 제가 그쪽으로 가기보다는 다시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느냐? 일단 제가 맛을 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냐? 맛이 있어요. 맛을 봤다니까요. 근데 이 맛이라는 맛은요, 여러분 정말로 노예로 살아봤습니까? 노예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교도소 생활하다가 출소해 보셨습니까? 그럼 기분 좋지요. 기분 좋지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 몸은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아직도 갇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에서 36년간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지금도 그 일본 문화는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이거. 다마 이런 거, 벤또 이런 거. 그 말은 노예의 생활이 얼마나 뭐냐? 비참. 이게 여러분에게 어느 만큼 여러분에게 정말로 소망 없고 이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든 것이고 비참한 것인가. 여기서 절대적 뭐냐? 여러분이 뭐냐? 진짜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결론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잘 몰라요. 창세기 3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창세기 3장이라는 그 비참이 얼마큼 비참한 상태인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 내가 마약만 안 하면 되지, 내가 술만 안 먹으면 되지, 내가 노름만 안 하면 되지, 내가 정신 차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 뼛속까지 여러분은요 죄인입니다. 안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난해야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이 뭔가 있고 괜찮은 줄 아는 사람은요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뭐냐, 창세기 3장 이게 얼마나 절대적 멸망인가를 내가 볼 때는 잘 모르고 있어요. 아는데 내가 볼 때는 몰라요. 소망 없습니다. 소망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노예로요 처참하게 어렵게 만들었겠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는 걸 알고 막 죽이라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산파를 시켜서 죽이라 하는데 산파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직접 뭐냐 감시를 해가 다 죽이라 그럽니다. 고역을 막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모세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나가자 했을 때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고통 안 당했으면 나올 놈 한 놈도 없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요 어느 정도 살만하고 괜찮다 복음 안 느낍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야지, 그래 참 저 말씀이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을 인간은요 한 놈도 없지 싶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구원하실 백성을요 뭔가의 고난 속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 고난 때문에요 뭔가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나오라 할 때 너무너무 이 땅에서 애굽에서 바로를 통해서 고통당했다 이게 지긋지긋하니까 뭣도 모르고 따라 나온 겁니다. 편안했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가자 할 때 따라 나오도록 지긋지긋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고통 속에 있게 만든 겁니다. 그래 나왔지. 나와가지고는 그 지긋지긋하게 살았던 그 지긋지긋하게 뭔가 갑자기 바로가 강팍하게 해가지고 뭔가 어렵게 막 만들던 그것만 기억하지.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길들어졌던 바로가 자기를 강팍하게 하기 이전에 이미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거는요 까맣게 잊고 있는 겁니다. 그건 이미 각인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자에게 복음주에서 복음 들었지요. 이 사람에게는요 문제가 와가지고 이제 복음 들으러 오는 겁니다. 그 문제가 오기까지는요 이 사람 생각, 이 사람의 사상, 의식 완전히 세상 걸로 물들어 있다니까요. 그럴 거라고 생각 안 됩니까? 그러실 거라고 생각 안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약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하고 이 마약 때문에 내 생각의 마음이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떠난 죄, 사단 여기에 정말로 결론 난 인물은 내가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걸 정말로 안다. 여러분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 얻었다. 나는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나는 역사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사는 동안에 뭔가 이혼, 사는 동안에 뭔가 질병, 사는 동안에 경제 문제, 사는 동안에 알코올, 도박, 마약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때문에 일단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래도 안 하면 절대로 복음 들을 인간들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눈에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는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요 발견을 못한 겁니다. 이게 진짜 발견돼 버려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진짜 노예, 나라를 잃어버린 그 자체, 소망 없는 인생. 여러분이 요래 딱 됩니다. 요래. 흑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직 세상 맛이 좋은 거요. 아직까지 세상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나쁘다는 생각이 돼서 그렇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맛을 바쁘다니까요. 세상 맛을. 여러분도 모르게 사단이 세상적인 걸로 여러분 속에 깊이 각인시켜 놨다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요 정말로 그리스도 빛이 팍 비치는데 제게 진짜 깨달아졌습니다. 창세기 3장 원죄,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래서 인간은 죄인, 눈에 안 보이는 사단, 귀신.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진짜 여러분이 뿌리 내리려면은 그 복음 위에 빛 앞에서요 여러분의 과거가요 다 자꾸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구원받은 자는 없습니다. 구원받고 보니까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대한 예정을 하신 것이지 남에서부터 믿고 노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새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러니까 그리스도 이야기는 듣습니다. 그리스도 이야기는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뭐냐 영접합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냐 왕이라니까. 제사장, 선지자. 이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가 왕, 제사장, 선지자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의 맛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아는데. 그래서 뭐냐 오늘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는 이미 뭐냐 오래된 상처가 탁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탁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타격을 입었다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뭐냐 상처라는 게 있어요. 상처. 살아오면서 여러분 다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갖고 있어요. 이 상처 속에서 여러분의 체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체질입니다. 노예 체질. 400년간 흘러내려온 노예 체질. 창세기 3장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 가문을 타고 어릴 때부터 여러분에게 되어 있는 체질.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중심의 이기적인 여러분의 이익과 손해에 따라 여러분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결론이 딱 와 있는 겁니다. 사실 이래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진짜 여러분의 과거 내가 어디서 내가 살았으며 내가 어디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정말로 여러분이 발견되신다면 달라질 겁니다. 달라집니다. 제게도 진짜 뭐냐 그리스도 충격받았는데요. 잘 안 돼요. 그 말은 그리스도 몰랐다가 그리스도 충격 딱 받고 나니까 제가 그리스도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상대방 보고요. 그리스도도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예수 믿어 그리스도 모르고 믿어가지고 망하는 거 아이가? 맞는 말인데요. 제가 내게 아직까지 그 그리스도 빛이요. 제대로 뿌리가 안 내리신 거죠. 그 말은 상대방을 진짜 제가 제대로 못 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영접하는 사람이 나올란가는 몰라도 그 사람이 확립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의 문제에 여러분이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거다할 겁니다. 거다합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에 가가지고 그리스도 설명하고 영적 문제 이야기했는데 영접되지는 사람 나오죠. 그런데 결국은 뭐냐 조금 지나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체질입니다.
여러분 죄진. 그러니까요, 오랜 동안에 삐뚤어진 생각, 피해의식, 거기서 나오는 비교의식 이런 거. 이런 게 여러분의 어릴 때부터 여러분에게 참 잠재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요. 여러분에게 뭐냐?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 인본주의, 이런 부분이 여러분 안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는 겁니다. 깊이 뿌리내려져 있는. 그러니까 아는데 안 되는 겁니다. 아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이전에요, 여러분이 조금 생각이 될 게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자, 구원 이랬을 때 칼빈주의가 있어요. 칼빈주의는 뭐라고 말하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이제 칼빈입니다. 칼빈주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칼빈이고 칼빈주의입니다. 아니다.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걸 이제 알미니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뭔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할 때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알미니안이라고 합니다. 알미니안. 우리가 염치가 있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야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냐. 이제 요래 나오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알미니안주의라고 합니다. 알미니안. 구원받으려면 체험을 해야 된다. 체험. 방언을 해야 되고 뭔가 체험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게 이제 뭐냐? 오순절파입니다. 오순절. 쉽게 말하면 이제 순복음 쪽입니다. 방언을 못하면은 쉽게 말하면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심하게 말할 정도로. 우리가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은 자는 성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걸 보고
성결교, 성결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사회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사회, 노예에서 압제되고 가난한 자를 해방시키는 것, 이게 구원이다. 요래 말하는 걸 보고 이제 쉽게 말해 통틀어서 뭐냐, 신신학이라고 합니다. 신신학. 거기서 이제 막 해방신학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구원이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 구원이다. 이제 요래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그걸 보면 뉴에이지라고 하죠. 뉴에이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냐? 아니다. 우리가 영적 깨달음을 얻으면 그게 구원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나치도 뭔가를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게 밑에 있는 이단 사이비 종교수도 뭐냐, 거의 이런 부분의 흐름을 많이 타고 있습니다. 오순절 쪽 계통에 뭔가 체험을 자꾸 강조. 그래서 이제 뭐냐, 여러 가지 이게 나옵니다. 이제 뭐냐, 합리주의 신학이 나옵니다. 합리주의.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물론 오순절하고 비슷하지만 요게 이제 쉽게 말하면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그런데 제 같은 경우는 구원은 뭐냐,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구원은.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말했냐, 5가지를 말했습니다. 5가지를.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인간은 전적으로 뭐냐, 무능력하다. 무능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조건을 보실 수가 없다. 조건을 보면은 구원받을 인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는 뭐냐, 무조건적 선택이다. 무조건적 선택. 저는 이 말이 진짜 믿어져요. 저는 진짜 뭐냐, 하나님의 진짜 뭐냐, 나에게 어떤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뭐냐,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난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무조건적 선택인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지만은 뭐냐, 제한된 구속이고 속죄다. 제한된 구속과 속죄다. 그 말은 정말로 뭐냐,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자만 하나님이 뭐냐,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자 하면 피할 자가 없고 막을 자가 없다. 그걸 보고 뭐라냐,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뭐냐,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다. 성도의 견인, 성도의 궁극적 구원 그럽니다. 이게 이제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합니다. 성경 66권을 보면서 칼빈이 신학적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맞아요. 제가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여러분, 신학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신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다시 말하면 보수 신학을 제가요 가진 목회자 밑에서 계속 종교생활이지만은 신앙생활 해온 게 이게요, 내게는요 다 뭐냐, 전도운동을 위한 바운다리요. 이게 딱 베이스가 되어 있어요. 나는 뭣도 모르고 어릴 때 수요예배 때마다 소요리 문답을 들었어.
우리 담임 목사가 소요리 문답을요 수요 예배 때마다 했다니까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런 거를. 그런 게 알게 모르게 제게 쫙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부닥치니까 그런 게 전부 다 뭐냐,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는데 아주 이게 뭐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세요. 뭐라고 말했냐? 창세전 영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냐? 예정했다. 예정했어.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뭐냐, 여러분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데는 세 가지입니다. 요거 이제 좀 서론적인 거라면은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뭐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을 몰라도 여러분은 뭐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13세기 14세기경에 한 권으로 묶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성경 66권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성경 66권이 한 권으로 묶어지는 데는 뭐냐 오랜 시간이 흘러오다가 뭐냐 13세기 14세기경에 쉽게 말하면 이제 한 권으로 정경으로 묶어진 겁니다. 그전에는 뭐냐 66권 성경이 한 권으로 없었어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 뭐냐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66권을 주셨잖아요. 그 66권을 통해서 여러분의 복음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뿌리를. 왜 유 목사님이 이 말씀을 요랬다가 저랬다가 캠프 그러면 되지 세팅된 캠프 했다가 또 뭐냐 개인 캠프 했다가 뭐 훈련 캠프 했다가 왜 그러느냐 뿌리 내리게 하는 겁니다. 흔들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66권을. 그래서 여러분이 신학원을 쭉 다니시고 또 뭐냐 유 목사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설교를 해나가는 것도 성경 66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뿌리내리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을. 그런 것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 자꾸 뭐냐 성경 66권 전체가 뭐냐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 잘 아시고 실증 날까 봐요. 이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뭘 들을 때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뭐냐 복음의 뿌리가 내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여러분이 읽을 필요가 있고 여러분이 뭐냐 성경 66권 속에서 뭐냐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창세기는 내 사건, 내 인물, 네 가지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입니다. 계속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맞죠?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희생제사. 희생제사.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설명합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절기. 그래서 뭐냐? 성막. 이게 전부 다 뭐냐?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는 겁니다. 뿌리 내리는 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가지가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 뭘 설명하냐? 출애굽기 3장 18절을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어느 만큼 모세가 복음의 뿌리가 내려졌냐?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가서 장가들었다. 요게벳이라는 인물이 모세에게 복음을 쉽게 말하면 심어넣은 거죠. 그런 부모 밑에서 모세 같은 인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을 청년들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쉽게 안 시킵니다. 안 시키기를 원합니다. 결혼해가지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내릴 수 있습니다만은 제 경험상 또 제가 보면서 그때 제 자신도 몰랐고요. 제가 복음 깨닫고 전도 속으로 들어오면서 제가 기도라는 비밀 속에서 뭐냐 진짜 깨닫고 보니까요. 부모 늦어요. 물론 태영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결혼하기 이전에 청년들부터요. 어릴 때부터지만은 결혼이라는 걸 두고 봤을 때 청년 때부터 뭐냐? 복음에 완전 결론 나야 돼요. 복음에 완전 뿌리 내려야 돼요. 레위 남자가 레위 여기 가서 장가 들었더니 이래가 놓은 인물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 그래서 진짜 복음을 가진 복음에 뿌리 내린 남자가 복음에 뿌리 된 여자가 만나야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나올 때 그 자녀에게 바로 복음에 뿌리를 내릴 수 있고요. 복음의 문화 속에서 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대충 생각하거든요, 결혼을요. 거의 뭐냐, 자기 영적 문제하고 부닥쳐버려요. 영적 문제의 돌파구가 결혼입니까? 자기 영적 문제, 영적 상태가 뭐냐? 이성이라는 거 붙어버립니다. 이래가 결혼해가 살면서 영적 문제에 시달려가지고 솔직한 말로 자녀들에게 복음 뿌리 못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는 제가요, 그래서 제가 솔직한 말로 하나님이 안 되니까 결혼해가지고라도 막 갈등하게 하면서도 복음에 뿌리 내려가게 하시겠죠. 그러나 진짜 뭐냐, 복음에 뿌리 내린 사람이 결혼하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어느 집사님이 저를 탁 찾아와 제 손을 딱 잡아서 목사님이 우리 딸 시집 보내주셔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말은 또 내가 그냥 잘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리스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계속 뭐냐 반복해가지고요, 내 사람을 불러가지고 또 내 사건을 통해가지고요, 또 뭐냐 희생제사, 그것도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새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또 뭐냐 성막을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막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요 반복적으로 막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왜? 차후에
창세기 3장 15절, 주기 3장 18절 이거 언약 그리스도 놓치지 말라고. 그게 성경 66권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뭐냐? 가나안으로 가라. 그 다음 나오는 게 계속 가나안입니다. 막 가나안 막 모든 이정표 가나안. 왜? 메시아 오실 땅이니까 가나안. 그 다음에 뭐냐?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출애굽기 그 여호수아서 아닙니까? 그러면서요 역사 씁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뭐. 어떤 왕이 일어나도 안 된다. 메시아,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 그분이 오셨다. 그게 이제 뭐냐? 사복음서입니다. 그분의 증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뭐냐? 14권의 서신입니다. 이게. 그리고 말세에 이런 일 저런 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데도 괜찮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66권 속에서 뭐냐? 예를 이제 복음의 뿌리를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66권을 주신 이유가 뭐냐? 복음의 뿌리 내리게 하려고. 그래서 성경 66권 어디를 펴도 결국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 그리고 뭐냐? 기도 속에서입니다. 기도 속에서. 저는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체가 저는 기도라고 보거든요. 기도. 근데 제가 볼 때 말씀의 뿌리도 사실 안 내려져 있지만은 말씀의 뿌리가 진짜 여러분에게 내려져 있으면은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자꾸 말씀이 깨닫지게 만듭니다. 말씀이. 그리고 솔직한 말로 뭐냐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이. 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광야길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막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체질 나오잖아. 숨겨져 있던 체질. 나가자 하니까 나오기는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뭡니까? 돌아가자는 놈도 있잖아요. 돌아가자는 놈도. 거기다 이제 모세한테 대적하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영적 본 상태가 다 드러나는 거지. 이게 목마른 거 하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배고픈 거 하나 때문에 구원이고 지랄이고 이제 뭐 가난이고 지랄이고 배고픈 거 하나 때문에 이제 목마른 거 하나 때문에 이제 막 들고 일어나는 거 이게. 하나님이 문제를 왜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사건을 왜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사건을. 여러분의 환경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왜 여러분에게 이상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말씀 안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 생각나도록 또 그거 붙들고 이제 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고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도 오랜 문화 속에 여러분에게 젖어 있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육신적 생각을. 원망 불평하는 그 마음, 그거를 하나님이 바꾸라는 겁니다.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네 묵은 땅을 기경해라. 그러니까 참 오늘 제가 시간표가 돼서 그렇죠. 제가 미리 먼저 전화해가지고 사람 만나자, 내가 밥 한 그릇 사줄게. 특히 뭐냐, 좀 불신앙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제가 전화해가 이렇게 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자 했어요. 내가 밥 한 그릇 살 테니까 나오느라. 이제 밥을 한 그릇 하면서 이 친구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자기의 지금 힘든 부분을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답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목사님 제가 복음의 결론 안 난 거 맞지요? 이러더라고. 근데 그렇죠, 맞다고. 왜 결론이 안 났냐?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 노예 생활했다. 노예 생활. 저와 여러분 지금 노예 생활 실감 안 나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았다. 그런데 너는 지금 네 현실과 문제 속에서 지금 갈등 이빠이 하고 있잖아. 왜 이런 일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오잖아. 지금 네 현실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뭐냐, 답이 안 나오잖아. 요셉은 금방 깨달았다. 노예로 팔려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셉은 그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감사.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네가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려졌다. 그리스도 아는데 네 그리스도의 결론은 안 났다. 그 상태로 네가 몇 년을 계속 들어갔다면 골치 아프다. 그래서 나는 네가 이번에 당한 사건이 내게는 응답이다. 그래서 네가 너무너무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걸 보고 내가 지금 오늘 내가 너를 찾아왔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베드로의 영적 문제,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정신적 문제, 베드로의 체질, 완전히 뭐냐, 베드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저주 안 하고 부인 안 했습니다. 실망 안 했습니다. 그러고는 베드로가 깨달아가지고 너무너무 낙심해가지고 마음은 안 그래도 몸이 계기를 잡고 있는데 그 고기 잡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는 너무너무 뭐냐, 부끄럽고 미안해가 막 어쩔 줄 모르고 고기 잡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이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전도사 때부터 너무 일찍 봐가지고 너무 편하게만 생각을 좀 했는 것입니다. 그 우리 교인들이 저를 잘 모릅니다. 내 밖에 나가면 인기 짱입니다. 밖에만 나가면 나한테 사람들이 내 옆에 한번 앉는 걸 막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미션에 있는 거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들이. 뭐 제가 대단하다 이 말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불신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한 계획 속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이 사람을 딱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큰 놀라운 계획, 그건 안 보이고 사람이 자꾸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래가 되나 저래가 되나 이런 거 이제 쉽게 말하면 상처받는 겁니다. 그 사람 배후에 사람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큰 주권과 계획을 못 보고. 이 친구가 지금까지 내한테 그 말은 처음 한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 전도사 때부터 뵙고 전도사 때부터 같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 거죠.
만약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신학교를 딱 가가지고 막 신학교에서 또 이런저런 사람들 막 받아보면은 또 자기가 그런 메시지를 듣고 또 은혜를 막 받다 보면은 뭐 지나 내나 비슷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지나 내나 뭐. 그래서 내가 지금 신의원하고 한 방을 쓰고 있는데요. 미연에 방지를 할까 싶어서요. 저 나중에 또 같이 자면서 코 고는 거 보지, 치 벌리고 자는 거 보지. 이러면 이거 이 목사 이거 이래 보면 또 골치 아프잖아요. 본인에게 손해잖아요. 그 내 혼자 방을 쓸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아리 타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잘못하면 뒤져요. 뭐 제가 이거는 꼭 또 뭐 제가 제 뭘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 주기로 왔다가 한 놈 자기가 죽었다니까. 진짜입니다. 나한테 그러면 일찍 죽는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굳은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정말로 묵은 여러분의 마음을요 하나님이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근데 하긴 뭐 영적으로 잡혀버리면 뭐 눈에 보이겠습니까? 일단 그거는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은요 황폐해 있는 여러분 마음을요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고요.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 되어지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원치 않는 사건이 터지고요. 여러분의 환경이 전부 다 마음에 안 드는 환경이고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뭔가 여러분을 안 통하는 사람이 여기. 이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여금 기도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 속에서 말씀의 뿌리가 내리는 사람은 그게 깨달아져요. 어제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퇴원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는 한마디도 안 했죠. 괜히 또 여러분들 아시면은 부담 느낄까 봐 제가 제 어머니 병원에 수술하시고 어느 병원에 있다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한 겁니다. 혹시 또 오연주 근사 또 사과봉지 들고 찾아올까 봐 내가 그래서 성도님들이 조금이라도 부담 느끼실까 봐 내가 아예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또 그런 걸 알면 또 우리 김명진 장로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 이제 태워가지고 제가 이제 모시고 이제 촌에까지 들다 데리고 왔거든요. 가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럽니다. 최동치 운전해가 가는데 전도사님 제가요 참 이 아들이 군에 가실 때 제가 진짜 연애 편지 한번 안 써봤던 사람인데 이 아들하고 편지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앞뒤로 2장씩 넉 장 빡빡하게 제가 매주 그 여러 번의 편지를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한 기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요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 사건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사건, 환경, 부도난 사업장의 그 가정의 환경, 그런 가운데서 만나진 인간관계, 거래처 사람도 사람,
이게요 전부 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말씀이 부딪히고 말씀 붙들도록 하나님이 몰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내 생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고생 안 하고 별로 어려움 없이 커왔다.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복음이라는 뿌리 내리지 않은 문화와 환경 속에서 자라왔다. 그 사람은 너무나 다르게 꽉 차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반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유 목사님을 전도자로 하나님이 가장 어려운 우리나라 6.25 터진 그 시기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만들어 4살 때 불속을 기게 만들고 판자촌에서 살고 어릴 때 일찍 아버지 돌아가시게 만들고 나는 그게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전도자라는 계획을 두고 하나님 인도해 오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 어머니 기도가 얼마나 쌓였겠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를 유 목사님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런데 그새 보고 그랬어요. 너는 너희 외할머니, 너희 외삼촌 또 너희 부모님들의 어떤 배경 속에서 자라왔는데 너는 들어가지고 안다. 너희 외할머니가 너희 외삼촌이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한 걸. 그런데 너는 그 기도의 맛을 너는 한 번도 못 봤다. 말은 해줄 수 있으라고 못한 너는 한 번도 맛 못 봤어 아직.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잊어버리고요 깊이 들어가면요 엑스타시 상황이 와요.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거는요 쉽게 말하면 붉은지 신비주로 가요. 그래서 무속인들은 막 두드리잖아요. 자기를 잃어버리잖아요. 자기를 놓친 상태에서 뭔가를 접합버리잖아요. 거기 쉽게 말하면 이제 엑스타시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내게 그런 이상한 거 없이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좀 제가 뭐 완전하다 어떻다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사람을 좀 보면은요 이해됩니다. 그 말은 보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람에게 이런 사건과 문제를 일으키시는지.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거 하나님이 덜쳐내고 하나님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이 말은요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 문제, 환경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냐 기도라는 걸 알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느 특별한 장소에 가서 기도가 되지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리고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전부 다 기도를 틀리게 배운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전혀 부담 없이 문제 없이 여러분 기도가 딱 돼야 돼요. 그러니까 표가 안 난다네. 그들 때는 보면은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샤워하러 들어가가 샤워하고 화장실에서 일 보고 하면서 뭐냐 옷 입으면서 옷 고르면서 뭐 하나님 오늘 어느 게 가장 복음 전도자로서 전도에 가장 유익한 옷차림이 되겠습니까? 주여 오늘도 좋은 옷만 챙겨서 입지 마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옷도 성령으로 나를 옷 입게 하옵소서. 기도입니다. 정식기도. 전혀 표 안 납니다. 머리 감으면서 하나님 머리털만 감지 말게 하시고 내 속에 잘못된 생각 뽑아 피나게 하시고 정식기도입니다. 나는 매일 정식기도 그래 합니다. 바디 샤워젤 쓰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몸에서 나게 하지 냄새 나는 거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몸에서 나게 하옵소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는데 지금 시간 따로 듭니까? 따로 시간 내야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 내 삶의 시간 속에서 내 기도 계속 하는데 꼭 어디 가면 기도가 잘 됩니까? 그게 모질한 인간이라니까.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거기 그 기도를 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이라는 부분을 실제로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뿌리가 안 내려지면 기도도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그러나 나는 또 특별히 내가 뭔가 집중해야 되고 중간에 있을 때는요, 제 혼자 특히 산으로 가는데 그때는 내 혼자 가기 힘에 기척 이럴 때는 일부러 아이들 보고 야 오늘 산에 가자 이럴 때는 내가 뭔가 내 혼자 깊이 기도할 게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한 번씩 산으로 가는 겁니다. 내 혼자 가야 되는데 어떨 때는 혼자 가기 귀찮으니까 막 불러가지고 동원해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내 기도에 이용당하는 거죠. 이게. 미안합니다. 이용해서. 그거에 이제 쉽게 말하면 삶 속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5가지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정시, 무시, 24시, 집중, 깊은 기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드라이기로 머리 확 말라주면서 머리 빠마 말아주면서 계속 그 상대방을 두고 기도할 수 있고요. 여러분 계속 기도할 수 있잖아요. 곱슬머리 딱 성질 더럽겠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이 양치면서 기도가 계속된 거예요. 맞지요? 목동으로 있으면서 양치면서 다윗은요 계속 기도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축복을요 그 속에서 누린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 복음의 뿌리가 내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여러분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이 내게는 더 좋은 상황이라니까. 근데 실제로 복음의 뿌리가 안 내리는 사람, 말씀이 내 속에 없거나 내가 기도가 실제로 안 되는 사람은요, 상황이 내게 좋은 일 생기면 막 뭔가 되는데 내게 조금만 어려움이 왔고 문제가 없고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아직 복음이 실제로 내게 안 된 거예요. 불신자도 제대로 정신력 있고 성공한 사람은 안 좋은 위기 속에서 뭔가를 딱 보는데요. 복음 가지고 또 하는 우리가요. 그러니까 그게 내 영적 문제고 이미 항폐진 내 마음 아닙니까? 그게 쉽게 말하면 연애만 연애, 돈이면 돈, 여기에 내가 딱 걸린 거 아닙니까? 벌써 그게 내 영적 문제 아닙니까? 벌써. 그러면서 자꾸 다른 걸로 핑계를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내게 더 이상 모든 핑계 다 버려야 돼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핑계 버립시다. 권 집사님 두 분만 따라 하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핑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거의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속에서 나진 핑계입니다. 그걸 자기는 자기가 다 포장하는 겁니다. 다른 걸로. 그러니까 내가 다 느끼는 거죠. 기도가 진짜 안 되는구나. 기도가 안 되는.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좋은 일 있고 이래가 하는 기도는 다 그거는요 누구나 다 합니다.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괜찮은 여자하고 다 둘이가 눈이 맞아서 막 사귀면서 그때 당시에 막 열심히 교회 오고 하는 건 다 누구나 다 합니다. 오늘 혜리하고 짱깨하고 둘이 왔는데 짱깨하고 혜리하고 둘이 오늘 예배 딱 왔는데요. 짱깨 없고 짱깨가 떠나가도 이게 딱 와 있어야 되는데요. 짱깨 없을 때는 주로 이제 진짜 딴 데 가잖아요. 그 위기가 와보고 어려움이 와봐야 그 사람 속에 있는 진짜 나타나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배를 선언을 사랑하는 진짜 소중히 여기는 선장인지 아닌지는 배가 풍랑을 만나봐야 되고 암초에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만나봐야 배를 버리고 지 살라고 도망갈 놈이지 배를 진짜 지키고 자기가 생명을 건 선장인지는 어려움이 와봐야 돼. 교회에
교회 어려움이 와봐야 이 사람이 진짜 목자인지 선한 목자인지 사꾼인지는 진짜 아는 거예요. 그거. 목사가 어려움을 당해봐야 진짜 장로가 교회를 위한 장로인지 목사를 진짜 섬기는 장로인지 그거는요 어려움 와봐야 알아요. 오늘 여러분 TV 봤지요? 서들이 내가 스님 칼라카이 그렇고 있잖아 머리 밀고 있는 서들이 호텔방에서 13시간인가 노름을 했다 아닙니까? 술 먹고 담배 피우면서. 이게 동영상으로 찍히가 지금 파문이 이러잖아요. 진짜 불교 신자라면은 그런 거 탁 보면서 오히려 자기 마음을 수양하겠죠. 불교 가운데 수준 높은 사람은 그럽니다. 근데 이제 절에만 한 번씩 다른 놈들은 봐라 제 불교 제 스님들 저것들이 개고기 처먹고 술 처먹고 가발 쓰고 노래방 가고 그러거든요. 진짜 뭐냐 중직자가 실수를 했다 목회자가 실수를 했다 정말로 복음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오히려 기도하겠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근데 그거 딱 보면서요 그거 딱 쳐다보는데 내가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거 분명히 뭐냐 기독교 쉽게 말하면 기독교 교계가 다락방 이단을 말하는 것처럼 저 불교도요 종파 있거든. 종파 조계종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쉽게 말하면 권력싸움에 언놈이 반대파들이 지금 찍은 거다. 지금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거 세상 이치가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역사를 모릅니까? 그걸 이제 쉽게 말하면 완전히 저끼리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 뒤에는 결국은요 돈이요. 마귀 자녀들이 뭐 딴 것 때문에 하겠습니까? 명예, 권력, 돈 때문에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 속에서 그리고 오늘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현실 여러 사건, 환경, 사람 이거 전부 다 뭐냐 여러분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걸 통해서라도 뭐냐 안 되는 기도 하게 하라고. 코레 안 만들면 기도 안 하니까 코레 가지고라도 기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고. 근데 주로 그래 안 하고 이제 아마 쉽게 말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전도 속에서 전도 일하면 전도지를 주고 또 영접하고 다락방하고 이게 물론 전도입니다. 전도. 근데 진짜 전도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요거 되는 것만큼 여러분 전도라는 부분은 여러분 그렇게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진짜 뭐냐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그래서 뭐냐 캠프 그러면서 뭐냐 정말로 뭐냐 20가지 전도의 전략에 이 응답의 뿌리를 낼 때까지 들어가라. 여러분이 정말로 뭐냐 말씀과 기도에 뿌리 내리는 것만큼 전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응답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깊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방전도도 나가보고 또 여러분 찬양전도도 하고 그 다음 다락방 그 다음에 현장 팀사역 미션을 쭉 가는 중에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그냥 말씀이 새롭게 부닥치고 기도가 새로워지면서 실질적인 뭐냐 사도행전적 전도의 응답이 여러분 쫙 와집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뿌리를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뭐냐 복음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 복음은 말씀 아닙니까? 그죠? 정말로 복음을 누리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기도 아닙니까? 기도. 그 복음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전도 아닙니까? 이 세 가지가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뭐냐 뿌리가 내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뿌리가 내려지는 거요. 요래.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여러분에게 이게 오겠죠. 열매가 나타나겠죠. 뭐 열매 이럴 때는 다른 말이 많겠습니다만은 제가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열매 가운데요 여러분에게 이제 이게 딱 이제 쉽게 말하면 그릇이다. 그릇이. 여러분 요래 딱 되면은요 열매가 딱 오는데 어떤 열매가 딱 오냐 일단 뭐냐 여러분 개인이 일단 뭐냐 힘이 딱 생깁니다. 두 번째가 뭐냐 교회입니다. 그 말은 진짜 뭐냐 전도. 요 말은 개인 근본 문화 변화. 요거는 뭐냐 교회 문화에 대한 변화입니다. 여기에 원단 메시지가 여러분이 딱 옵니다. 원래 원단 메시지. 전도. 이게요, 그냥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서 그 모임이 교회인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뭐냐 전도의 실질적 응답과 증거가 막 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증거가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한 증거가 막 나타나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팀들 몇 명이 뭐 부산을 가는 것 같더라고요. 부산 해운대 임마누엘 교회, 임마누엘 해운대 지교회. 거기에 오늘 뭐냐 그 교회 중요한 제자들만 모아놓고 뭐 여러 지역에서 모였겠지요. 한 100여 명이 모였다대요. 거기에 가가 올 조장로가 쉽게 말하면 1시간 반을 뭐냐 간증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부산 해운대 지교회, 부산에 아주 중요하게 뜨는 지역이 해운대거든요. 거기에 올 박계하 근사님까지 거기 가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같이 함께 이렇게 인도를 이렇게 받았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딱 옵니다. 교회가.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됩니까? 그래서 복음의 뿌리 내렸다. 교회를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문화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현장. 진짜 뭐냐? 여러분의 진짜 뭐냐? 문화 캠프 벌어집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뭐냐? 현장의 문화가 바뀌는 역사. 개인 문화, 교회 문화.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뭐냐? 사단이 오랜 동안 여러분 이 현장과 이 지역에 전 세계에 장악하고 있는 문화에 여러분 도전하는 응답의 증거가 막 와요. 저는 딱 봐. 여러분 복음의 뿌리 되면 이 응답 옵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런 고백이 진짜 하나님이 정말로 이 시대에 전도운동의 흐름, 시대의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 단체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교회와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 나에 대한 불명 뭐냐 이면계약이 딱 나옵니다. 이면계약. 이게 바로 로마서 16장 인물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뿌리 내리면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목사와 이 교회 속에 내가 해야 될 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요 교회를 통해서요 그 만남 속을 통해서 하나님 전 세계에 뭐냐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 되시면 이제는 복음의 뿌리 내린 겁니다. 복음의 뿌리.
뿌리가 내려지면 어느 날 열매가 옵니다. 열매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시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들이 여러분 오늘 눈을 열고 보면 전부 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복음의 뿌리 내리게 하시는 축복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결론적으로 다시 말해요. 여러분 생각이 탁 바뀝니다. 그 마음에 탁 깨달아지면서 감사가 생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안 된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은 뭔가 집착되고 매였던 그게 정말로 뭐냐, 여러분의 영적 문제만 그 배우의 사단의 역사를 깨달아지면서 뭐냐, 그때부터 여러분이 뭐냐, 새로운 성령 인도를 탁 받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인도를 쭉 받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 탁 쳐다보면 보입니다. 전에는 내 눈이 감겨 있고 내가 잡혔기 때문에 못 봤던 것들이 현장에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올 한 해에 유 목사님이 주신 원단 메시지 3강이 정말로 뭐냐, 성취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